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거듭남이라는 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남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생각과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거듭남 2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화평이 안 돼요.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새 마음을 받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와 충성이 있기 때문에 새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면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과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변화이다. 바울은 그 변화를 가르쳐서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의 경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이 부족한 경험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성경의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 내 경험과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오해합니다. 참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죄 안 짓고 쇠 속에 빠지지 않고 엄격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일부죠.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죄를 안 지으려고 교회 생활도 싫다고 해요. 교회 나가면 사람들한테 보면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거듭남은 사람을 복음적으로 만드는 거지 수도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듭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거듭남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거듭날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거듭남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이죠.
죄의 미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미각,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Message to Young People 338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미각을 잃게 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혹 실수할 수도 있다. 거듭나고 성화되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실수도 죄라고 생각해서 자꾸 낭망하는데 오해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실수가 아니라 knowingly, willingly,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성령을 알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실수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알면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우리는 혹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질고를 당케 한 죄를 미워할 것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는 정신이 세워집니다. 왜 죄를 미워하게 될까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전에 하던 내 생각, 내 스타일대로 했는데 전에는 내 생각, 내 스타일대로 했어요. 뭘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전부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날마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소원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번제단에 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 마음, 새 정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부부관계,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교회 생활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런 통속적인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그런 마인드로는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정확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죠. 마라나타 237페이지입니다. 혈과 육으로 태어난 옛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과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성향들은 포기되어야 한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옛 습관과 옛 생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새로운 동기, 새로운 입만, 새로운 성향을 가져다 준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거듭나는데 입맛까지 달라진다고요? 당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우리 두뇌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뇌 세포 속에서 전기작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입맛도 달라지고 취미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입는 옷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다니던 두뇌 속의 그 옛 길을 버리고 생각하는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하는 방식, 새로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갈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거 버려라. 옛날에 하던 그거 버려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사는데 기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기쁩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쁜가요? 신의 성품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나그네로 사는 것이 기쁩니까? 신의 성품입니다. 그들의 모든 습관과 행습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성품과 기질에 있어서 모든 타고난 결점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거룩해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거듭난 적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어려운 경험이 아니라 특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승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는 도무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7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면은 주님의 뜻과 진리와 충돌되는 옛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도 무시하고 진리도 무시하고 거룩함도 무시하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주장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거듭남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가 감정의 줄을 놓치고 음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오셔서 호소하실 때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그 원망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괴롭히시기 때문에 죄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해가 지길 때까지.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앙이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많은 말을 하죠. 저도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은혜로 구원다는 말씀의 의미가 정말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한다. 당자의 마음에서 은혜가 왕노릇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서도 은혜가 왕노릇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에서도 은혜가 왕노릇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뜻이 분명해지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이 세상이 다 헛되고 부질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죄와 욕심이 부질없고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다른 건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십자가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심령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구원받으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헌신해야지. 그게 아니죠. 뭐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기쁨으로 다 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경험을 사모하고 성령께 그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역사가 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거듭났다고 말하게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Testimony for the Church 사권 299입니다. 바울의 성화를 말합니다. 바울의 성화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바울도 싸웠다고요. 바울에게도 자아와의 싸움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죽었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못 박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에서 올라오는 바울 자신의 뜻과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바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망과 어떤 소원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고요. 바울도 사람 아니에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에베소 교회 가면 핍박받는데 이번엔 빌립보 교회 갈까? 거긴 좀 편할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고 아니야, 빌립보 교회 가. 그럼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빌립보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아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듭났다고 해서 육체의 욕망과 잿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희망하는데 그런 경험은 지구상에 없어요.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성화되어도 육체의 잿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새 몸을 주실 때까지, 그날까지 육체의 본성과 싸우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엉뚱한 계획이 세웁니까? 육신에서 올라온 생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런 죄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소원을 우리 속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새 마음이고 거듭남입니다. Testimony of Treasures 1권입니다. 114.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순간, 하루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화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내일의 투쟁이 얼마나 심할지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사탄은 살아있으며 활동적이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일 열렬하게 도움과 능력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을 것이며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을 것이요 멈추는 곳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합시다. 자기를 낮춥시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펼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호소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이 거듭남의 진리가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거룩함과 충성스러움과 강직함과 순결함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던 이 의의 경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속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다 자기 생각대로 흩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양들이오니 주께서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늘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영혼들,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까지 지키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가오니 주께서 저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늘 새로운 마음과 새 정서를 주셔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부족한 것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각 가정마다 진리로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로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산들아 들려라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죽임을 당하신 자버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분노해 싸움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거하니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